영적 문제를 우리 바로 알자는 우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들 속에 분명한 이 답을 우리 이정표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적용되지고 실제 현장을, 세상 현장을 보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는가, 기도하라는가. 그냥 이미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 누리면 되는데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3,7절 참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밖에서 똑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 압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왕, 세상 신, 사단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기서 우리는 뭡니까? 이 영적 비밀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불신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끝은 망하게 하지만 오늘은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는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여기 보면 가다라고 그러지만 거라사지만 똑같은 제물입니다. 그런 속에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건데 우리 한 영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갈 만큼 우리가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 엄청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총군 천사들이 내 모든 영혼, 마음, 생각 속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범위가 사람 속에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냐가 문제죠. 여기는 우리가 레이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어이기도 한데 그 한 부대에 6,000명이 들어 한 부대가 6,000명인 거예요. 근데 군대 귀신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뭐죠? 합치 뭡니까? 12,000명의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역 우리 사전을 쭉 이렇게 봐서 그 지역을 봤더니 그 지역이 동굴로 만드는 지역인데 굉장히 거기에 묘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모든 기운이 있는 현장이죠. 근데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지치다, 놓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그 지역에 보니까 마가복음 여기는 안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달라고 강청합니다. 누가 합니까? 귀신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 현장, 우리 가문 현장, 우리 개인 현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중요한 곳을 방문할 때, 중요한 곳을 갈 때 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평안을 놓고 기도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는 현장에 나 때문에 그리스도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서 흑암이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직장에 일하면서 24시간 뭡니까? 아니면 뭔가 우리 8시간 아니면 5시간 그 직장 현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에 누가 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해요.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뭡니까? 순간순간에 우리는 이런 엄청난 영적 비밀 가지고 일하면서 사람과 만나면서 성사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스리고 이 모든 방해하는 영들을 무너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대적들은 하나님의 무대들을 방해하는 거지 불신자들을 방해하지 않거든요. 불신자들은 아예 잡고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끌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뭡니까?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죠?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능가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보좌의 망대가 우리에게 경고하기 세워져요. 계속 성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우리 잠재시 무의식까지 내 육체 속까지 오늘 말씀이 준비하면서 깨달은 분들이 우리에는 전 우주를 품고 있는 우리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 속에 이 공중 권세 자원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이 공중 권세 능력을 망가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군대 귀신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해요. 뭐 하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려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부리는 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영적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밝히는 영적 문제로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생이 똑같은 사람 같지만 마음과 생각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인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처럼 마음과 생각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와도 두려움이 잡히게 되고 염려에 잡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또 뭡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각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죠?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 염려, 질투 속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죠? 굉장히 많고 또 반대로 굉장히 폭력, 중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여립니다. 반응이 밖으로 나타나서 그러지 그들이 안에 보면 약해요. 아주 여러 가지 원한, 증오, 감정이 뭡니까? 이런 것에 잡힌 사람, 교만한 사람, 특별히 뭡니까? 제의식이 잡힌 사람, 한마디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뭐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병이 이러해서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이 오니까 당연히 뭐가 뭡니까? 육신의 병이고 특별히 마음의 병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신경의 병이거든요. 이 신경을 딱 약하게 만들었죠. 그 정신병이 신경병이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정신은 멀쩡히 있는 것 같은데 귀신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혔다가 놔뒀다가 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을 보면 귀신 들릴 여정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완전히 다 잡힌 게 아니라 한 부분에만 딱 잡혀버려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 우리 이번에도 우리 액시비도 제가 봤는데 귀신에게 딱 조종당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생활도 제대로 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아니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완전 지정의가 잡혀버린 사람. 이걸 완전히 그 인격을 통제해버린 사람. 도대체 그런데 왜 이런 영적 문제, 영적인 병이 오는 겁니까? 그게 가장 그 부분이 조상의 죄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오는 게 가장 큽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뭐죠? 우상 숭배하면 3세대까지 이루어요. 저주장이 온다는데 이렇게 사무엘하 22장 15절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랑 관음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근데 왜 죽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죽음. 그 부모로부터 오는 병. 다윗의 행동은 용서하지만 후대는 죽이죠. 이런 부모로부터 오는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죄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죠. 불순종함으로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게하시의 뭐죠? 게하시라고 우리 엘리사의 종. 뭡니까? 나만 장군이 준 감사 물품을 돌려보냈는데 다시 찾아가서 그걸 취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들게 만들고 있어요. 또 역대 21장에 보면 또 고린도서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실제적으로 됩니다. 나중에 우리 요람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게 되고 자기의 형제들 죽이고 형제들의 자녀들을 죽이는 그 사람은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그 질병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 재앙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죄로 인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약을 써도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지. 고린도서 5장 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영만 어떻게 살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갖다 준 질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정신을 완전히 잡아버려요. 또 마음이 뭡니까? 계속해서 무거운 거죠? 억눌리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개병원에 가보면 실제 보면 단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옷에 있는 골충에는 다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우리 교회 다닐 때 미경실을 비롯한 사람들은 한 부분에 딱 결벽적으로 잡아버려요. 그게 마음이 병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병이죠. 그런데 정신 문제가 들어가는 모든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 분노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김제 우리 박명수 인재를 이제 사회가로 갔는데 왜 그 부분이 들었는지 그 들어가는 모든 시초가 그 형제님의 어머님이었어요. 원래 그 부모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아버님이. 근데 그 엄마는 어떤 분이냐면 아들을 먼저 잡고 아들을 자기 계획대로 공부시키고 하는 서울대 하려다가 떨어지니까 인하대 법대에 보내고 그게 양이 안 차니까 미국으로 유학 보냈대. 그러니까 그 아들 속에 그러면서 그 사귀던 교제하던 그 아가씨 사이에 편지도 다 가르쳐서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미움, 분노 이런 것들 속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딱 들어간대. 가정 가문의 배경,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그다음에 이거 미국이라는 환경 딱 맞아지니까 이게 정신 발작이 딱 들어가고 그 정신 분열입니다. 오래된 게 아니니까 바로 복음 듣고 치유된 부분이지 그게 오래돼 버리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이 속에 감정들이 악한 감정들. 당장 사람은 착한데 감정들이 있어서 이게 질병으로 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환경을 타고도 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이 뭡니까? 실제 그 환경을 타고 이 악한 영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잡는 겁니다. 우리는 의왕지역에 의왕이란 뭡니까? 의로울 우자 왕막자잖아요. 근데 의로울 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로 지은 게 아니에요.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첫 가문에 뭐가 딱 오죠? 계봉이 딱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이 부분이 정신적으로 약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뭐죠? 이 지역에 사단이 집을 짓지 못하고 우리 개인의 집 못하도 우리는 영적으로 뭐요? 늘 집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상을 타고 뭡니까? 점수를 타고 이단의 영을 타고 오는 겁니다. 또 사상도 이념도 다 들어가요. 그 지역을 제가 어떤 우리 이분이 그 책을 사줘서 그 지역을 잘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역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과 영적 문제와 지역의 사람들과 경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의왕지역에 굉장히 경제 회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믿든 안 믿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자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대답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 배경이에요. 누가 우리가 어떤 페이를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도 하느님이 뭔지 가장 지을 여기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지을 놓고 영적 기도하는 사람. 네. 그걸 우리부터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직장에서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안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영적인 서비스로 그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이 직장이 살아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질병이 영적으로 오는 질병 속에 신경을 건드리는, 우리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느냐, 우리 현장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요, 뭐라냐면 이미 뭐죠? 이 말 못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고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못하는, 말하게 하는 언어 뭐죠? 신경을 뭐죠?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구부리고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모임을 하게 돼요. 구부리고 아예 악한 영이 딱 구부리게 만들어 그 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근데 예수 만나니까 걸어다녀요. 그걸 안식일에 그걸 행하니까 예수님, 다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여자를 고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18년 동안 이 사단에게 잡혀서 이 딸을 놓아주는, 아브라함이 딸을 놓아주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놓아줘야 됩니다. 이 놓아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요.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어요. 바울처럼 그는 해결 안 됩니다. 다니엘 8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그 계시를 보고 넘어져서 이런 건 관계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질병이 어디서 또 왔는지 우리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에 주신 언약의 답을 가지고 우리 응답받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올바른 뭡니까? 기도를 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이,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는데 말하지 않고, 알려주고 있는데 믿지 않고, 이거 우리 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요. 아는데도 안 해요. 왜요? 잘 몰라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뭡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다시피 뭡니까? 귀신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이 귀신의 모든 세계에도 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단, 마귀는 우리가 반역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뭡니까?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 그리고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은 다릅니다. 귀신들은 뭐라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이 더러운 귀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정신병. 또 뭐 좀 무속인 속에 들어가서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뭡니까? 많은 질병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집에 들어가 버리면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더럽습니다. 청결하죠.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혼미합니다. 귀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무질서에 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악한 영들이 한 사람 앞에 6천 귀신이 들어갔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 속에 어떻게 그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영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반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의 축복의 영적 범위가 이 영들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분함을 누릴 수 있는 뭡니까? 엄연한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세계의 우리 이 지역과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를 품은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요? 땅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축복의 권능입니다. 왜? 하나님 영이 이끄시냐. 하나님의 축복의 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시의 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현장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줄 테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에서 힘 얻으라는 겁니다.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안 받으면 손해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자꾸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속삭이잖아요. 그래봐 될까? 안 될 수 있어. 기도한다고 되나? 우리가 해야지, 노력해야지.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고요. 노력하고 하는 거 기본이고요. 그 이상의 것이 있고 그 한계의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사단의 뭐죠? 조직이 어마어마한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엄청난 능력이 있고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신질환을 아까 이야기 드린 일으키기도 하고 뭐죠? 많은 신체의 뭐요? 질병도 일으키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에요. 그 이 영들의 움직임은요 상상 초월한 뭐요? 범죄 배경의 배후에 이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방콕의 어떤 한 청년이 그냥 너무 돈이 급하니까 취업을 한 겁니다. 방콕에 갔더니 한 달에 400만 원, 그다음에 뭐죠? 모든 식사 장소 제공하니까 간데 거기가 어디요? 마약 성놈의 거기였대요. 소굴이었대요. 완전히 그 엄청난 청년들을 거기다 갖춰놓고 어디요? 범죄 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청년이 뭐 대사람과 연결 다 친구랑 연결해서 그 SOS를 쳐가지고 범죄 속을 다 잡고 뭐죠? 잡은 거예요. 그 뉴스가 나왔대요. 근데 특별히 청년들이 왜냐하면 카드값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남자 청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돈을 벌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게 있어. 그래서 방콕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기를 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근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 무기죠. 성범죄 시키죠. 폭력하죠.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죽는이 뭐죠? 어떤 방법으로 살길 찾아서 그 청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뉴스가 나오는 걸 봤는데 이렇게 상상 초월한 범죄 행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얘기를 부르셨죠. 우리 왕 같은 재상 우리를 현장에 쏘셨지 않습니까? 마도 이 정체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살아야 돼. 그냥 불신자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주를 지른 것처럼 이 파수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사람 뭐 귀신 들려서 뭐죠? 어떻게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죠. 길흉화복이라고 그런가요? 이 귀신이 모든 길을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주고 화도 해결해주고 모든 축구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 귀신을 쓰게 특히 우리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은 뭐죠? 귀신을 쓴분이 겁니다. 길흉화복이라고 이런 말이죠. 왜 귀신은 달래고요? 귀신에게 뭐죠? 우리 고스레라고 있죠. 고스레 던져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이 우리의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속아서 뭐죠? 사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화로 동감한 거죠. 그래서 실제 보니까 제가 우리 조사한 것들을 쭉 보니까 우리 이 속에 옛날에 조사한 것도 100만 명이라는데 지금도 100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등록된 무속인들이. 전에 유목사님 이야기할 때 100만이라는데 지금 또 쳐보니까 100만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되죠. 보면 이런 부분들은 뭐죠? 정치, 경제 모든 무속인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큰 활동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귀신 활동이라고 동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은혜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의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가잖아요. 근데 그 미국, 유럽 같은 데 어딥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뭐죠? 만드는 그 문화의 뭐죠? 그 지식 현장에서 아무런 뭡니까? 내용 없이 지식 없이 가버리니까 영적 지식 없이 가니까 됩니까? 거의 보면 뭡니까? 마약 중독해갖고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특별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깊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들이 들어가서 성공한다 사람은 뭐죠? 가수든 유명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명성도 합니다.
저 성공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걸 뭘 하는 거죠?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심각한 영적 문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언약을 전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것, 감기도 귀신 이런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성경 속에서 우리의 오늘 현실을 우리가 뭡니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 보니까 그 무덤사에서 뭡니까?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가 5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정신들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쇠사슬을 왜요? 풀어볼 정도로. 그래서 뭡니까? 그 돌로 자기 몸을 뭐요? 상해하고. 그런 속에서 그 아무도 가지 않은 사람들의 왕래가 어려울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저 많이 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미리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뭐합니까? 우리를 뭐요?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자기도 요청합니다. 어디요? 저 먹고 있는 돼지떼들 거기 가게 해달라고. 통제 불가능합니다. 예. 군대 귀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한 군대에 6,000명이 들어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기서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병원에서 보호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제어당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심각한 건 표시없이 당하면서. 제가 우리 윤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영적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발견해서 이 아이는 절대 학교에서 할 수 없다.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꾸 그 안산의 외곽지역은요 묘지들이 많잖아요. 학교가 그렇게 묘가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 묘에 가서 누가 있고 이상한 소리하고 멍 때리고 있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여동생이 윤계까지 같이 그 문제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성문교회라는 밑에 안양 팔뚝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집을 얻어서 이 아이들을 정신병원 안 보내고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열쇠통 쳐졌는데 어느 날 그 열쇠통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무슨 A장이 있었어요. A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불 지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저랑 만나게 되고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전체 생활할 수가 없어요. 통제 불능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이 아이들은 그 엄마가 지키고 있지만 실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방치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이런 정신 문제 반달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놓고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치유되잖아요. 귀신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 나간 아이들을 기도원 데리고 갑니다. 그 엄마인 그 가문은 전혀 뭡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로만 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귀신 다 들려버려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연결된 친척과 제가 만나면서 그 복음이 들어가요.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뭐냐, 이 지금은 권사님 되신데 그 권사님을 먼저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영적 문제로는 정신 문제, 귀신 통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해결하셨다. 복음 듣고 영접하셨어요. 이분이 그 전사이라는 분이 회개하고 막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우리는 안 나오더래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영접하고 그 주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자꾸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
가정에 장독 귀신을 섬겼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장독 귀신을 섬겼던 시어머니가 복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치유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겁니다. 그 시어머님이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아빠가 오셨어요. 이제 뭐 음식 가지고 오고 막 이러는데 그 아버님 오셨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보고 그걸 영접시켰어요. 그 앞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있습니다. 온 가족이었고요. 가문이 복음으로 다 영접했어요. 지금 뭡니까? 치유사역하는 사명자 됐고 교회 권사님 되셨어요. 복음이 지금 실성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실제 뭡니까? 병원 시설에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사상, 이념, 문화 이런 속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삶 현실에서 이걸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눈이 하나님 자녀의 눈이 열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와 만남 속에 어떤 이런 사람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영적인 존재가 누굴 알아봅니까? 예수님 뭡니까?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귀신은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모를 수 있어도 이 안다니까요. 귀신은. 왜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럽니까? 자기들을 멸하러 올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걸 알고 있어요. 창세 3장 15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귀신이 뭡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알거든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 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 것 때문에 기뻐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경제인이고요. 문화인들이 모르는 이런 뭡니까? 엄청난 사회에 이런 흑암이슬의 현장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발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런 뭡니까? 영적으로 먼지인 자들이 떠나갈 만큼 우리가 뭐요? 복음의 경고한 망대를 세워서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망대로 현장에 뭐가 바랍니까? 빛이 발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적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지역에 뭘 짓고 있습니까? 집을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전에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때 그 영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분이 이 귀신의 활동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사님, 저 사모님이 전사님을 시격을 조퇴해서 지금 막 저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뭡니까? 뭐 그래요? 나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분별되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악한 놈은 이 엄청난 영적인 귀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실제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분열시켰을 때입니까? 이 생각으로 시기, 질투, 집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 염려의 집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 분쟁, 분파를 나누게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현장 안에 너무나 많이 가정에도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사단이 뭐요? 그 집을 틈을 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게 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감정을 타고 마음을 타고.
나도 모르게 가문을 타고 부모의 배경을 타고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뭐야? 청소대제들입니다. 비고 소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얘기 들어와서 그 형편이 나중에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를 방문합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적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견고한 마음대로 성삼의 능력으로 내게 하나님 언약으로 답을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 터무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는 것 같은데 무너지게 만들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뭐요?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뭐요? 함정, 원목, 굴레인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증거를 저는 그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때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분을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겠구나. 두 번째, 사모님이 그럴 수 있겠구나. 왜 목사님 계신데 제가 모든 제자들을 다 양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운한 마음, 그런 싫은 마음 들겠구나. 이 틈을 내가 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거기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목사님이 전달하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은 거, 현장이 성취되는 걸 포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높여주고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훈련한 걸 제가 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만약에 안 그러고 제가 그 사람의 말 속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 세우지도 못하고요. 괴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사건이 생길 때 항상 뭐니까 역발상입니다. 이걸 사단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영적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9시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상예비 놓고 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상예비 계속 문이 안 열리거든요. 이거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 말씀 준비하는데 핵심 뉴스에 딱 듣는데 예배 드는데 저에게 성령님께서 중요한 기도 중 이 아버님 도동수 우리 형제님 먼저 만나서 이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걸 쉽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 더 해서 보니까 아니다. 그 조부모님들을 함께 세워야 되겠구나. 제가 듣기로 그 조부모님도 약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직 손자 하나니까. 그래서 이 세 분을 모아놓고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걸 기도 제목으로 답을 줘야 우리가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포인트를 찾아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게 뭡니까? 전도문이 돼서 현장에 어떻게 성취될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합해서 성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9시 기도할 때 이제 이 두 가지 기도 놓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는 이런 속에 뭡니까? 사단이 지금 현실 속에 파고들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업 속에, 우리 모든 교회 속에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예수님 직접 가르치신 방법, 해결책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분은 이제 안 계시잖아요. 이분은 계셔서 이름으로 뭐죠?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셨지만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 속에 현장에 있는 이 약한 사단의 모든 집을 짓고 있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지들을 무너뜨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없고 이들은 세상에 있어온데 이들을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했더니 누구 이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니 흑암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뭐죠? 옮길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 현장에 보면서 아 이건 남에서도 안 진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집안 개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뭡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집안에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단의 견고한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문제는 뭡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우리 뭐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들을 깨닫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깨달아서 실제 뭡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틀림 맡기시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확한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바깥 주고자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는 살리는 자로 우리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먼저 우리가 통계 나면 무속인의 90%가 다 누구냐?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다 다녔던 사람.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만큼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고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나아가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뭣도 주게 합니다. 권세도 주게 합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은 뭐죠? 모든 현장에 병든 자를 뭐죠? 내 이름으로 뭐죠?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 언약을 붙잡고 먼저 우리 개인 문제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부터 살아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사등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의 충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살리고 특별히 의학적 현장, 30개 초중고 현장에 증인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영적 문제를 알고 나를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 우리 교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우리 가지고 우리 살리고 우리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고통한 자들 속에 증인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